열왕기는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 중간쯤에는 솔로몬 아들 돼 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유대되고 열왕기 하 25장에서는 드디어 유다도 멸망해서 분열 왕국도 완전히 멸망 왕국으로 변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죠. 열왕기 역사를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지만은 이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다스려가는 시대가 바로 열왕기 시대입니다. 이 열왕기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 열왕기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왕기는 상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도 상으로 나눠지고 열왕기서도 상하로 나눠지고 역대기도 상하로 나눠집니다. 본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주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70인 역을 만들 때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할 때 편의상 상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비교적 그 구분이 쉬워요. 사무엘서는 열왕기, 사무엘상은 사울 시대, 사무엘하는 다윗 시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역대기상은 다윗의 통치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그 시대로 이제 하는데, 열왕기 시대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통치가 이어지다가 12장에서 나라가 분열되고 열왕기 상 22장에서는 남유다는 여호사밧까지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까지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두 왕국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남유다는 홀로 잔존하다가 드디어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제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거냐면 일천 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첫날 계속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일천 희생을 드렸는지 성경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첫날 드렸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양을 드렸든지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두 번째 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전을 지은 일입니다. 성전을 지은 일. 솔로몬의 성전,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성전이야. 솔로몬의 성전. 성전을 지었어요. 또 어떤 일인가? 우리 3장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다투는 두 창기의 재판을 하죠. 이 재판은요.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인가. 오늘날도 법조인들이 이
법률을 배울 때 이 판결을 연구할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 여기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왕.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참 지혜로운 왕 또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그 근원은 3장 1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3장 1절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방 여자를 자기 왕비로 맞아들였죠? 이방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후기나 첩을 이방 여자로 맞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여러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 많이 나오죠? 모세도 구스 여자가 결혼했어요.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여자들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자들 많아오죠.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세바다 해적속이기 때문에 남편이 해적속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로 분류합니다. 이방 여자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악하라고 여기실까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 그들이 마음을 돌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 첩과 후궁은 이방 여자로 맞아들은 것은 아무리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결국 첩과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첩과 후궁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면 솔로몬이 전부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일까? 솔로몬이 전부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 1001명이에요. 1001명. 여러분 1001명 여자 거느리고 살면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름아름해. 솔로몬이 젊을 때는 그래도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인했어요. 묵인한 것도 잘못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묵인했는데 나이 많아서 늙게 되자 이 분별력이 사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섬겨요. 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긴다고 하시죠? 우상을 섬기는 가장 악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말씀드릴 때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 나라를 확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쓸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1장 13절에 나오죠. 1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 쓸어보고 싶지만은 쓸어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다윗과 예루살렘의 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를 완전히 쓸어보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야, 36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 등불을 다윗의 손에 그대로 지키게 하시되었습니다. 여러분요, 등불을 꺼버리면 캄캄한 암흑 세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지라는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장중에 지키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 등불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자,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볼 때는 암흑색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한 시대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것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 등불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요, 등불, 빛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언제 언급했어요? 민수기 2장 3절에 진을 배치할 때 동쪽 해 돋는 편에 진을 배치할 때 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였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 한 등불이 솟아날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행을 봐서 확 쓸어보고 싶지만은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1장을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의 장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드러내실 하나님의 은총이 그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더라. 지금 솔로몬 아들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그 왕위를 이어받게 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악한 행실을 합니다. 악한 행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겁니다. 나라를 두 개 쪼개죠. 그래서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두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악행을 해요. 악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10지파를 거느리고 여로보암을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서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보고 악행을 하던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 마음과 완전히 반대로 지금 행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는 지금 두 나라가 됐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도 절기가 되면 남유다로 내려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16장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던 그 절기는 6월절과 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죠. 이 절기를 지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다 내려와야 해요.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죠. 6월절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보여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오순절 때도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신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 두 나라를 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열 지파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구나. 만약 우리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동화돼서 올라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배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남들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세우고 이 절기도 8월 15일이죠. 이 8월 15일은 7월 15일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아마 초막절인 것 같아요. 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도 내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가 생겼어요? 이단 종교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단 종교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이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그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누굴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왕들의 평가를 보면요 한마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지적입니다.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6절부터 37절 저녁 소재를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기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능력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니 불이 내려왔다 이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불 내리게 하는 능력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왜 지금 이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기사가 누구의 기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가장 길게 기록된 기사가 기록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아합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가장 악한 왕에 대한 기사가 가장 길게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한 왕 하면 선한 왕에 많은 지적들을 쭉 기록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로 성경은 가장 악한 왕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아합의 기사는 16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요? 22장까지 나옵니다. 몇 장이요? 7장이 길어서 아합의 기사가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왜 가장 악한 왕에 대한 아합에 대한 기사가 가장 길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아합도 당장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냐면 4번의 회개를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개의 기회가 엘리야를 통해서죠. 엘리야가 가장 강력한 이 선지자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의 대표는 뭐예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불이 내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게 한 하나의 징표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아람의 베나단이 쳐들어왔을 때 이름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죠. 세 번째는 나봇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과 동맹을 했었죠. 그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를 봅니다. 열왕기 하는 지금 이제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여호사 왕까지 이제 끝나고 두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왕들의 통치를 받아다가 열왕기 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홀로 잔전하다가 136년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받은 것을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0년 동안 잔전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기 때문에 먼저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비슷해.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6년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멸망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남유다에게는 130년의 시간을 줬을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시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노아 때 세상에 악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당장 홍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120년에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어요. 아합에게도 지금 4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또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130년의 궁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가신 대로 옷도 벗지 않고 내려오실 것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만 바랐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왜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공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간이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을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장 오신 게 아니라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국서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의 조그만 사건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국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달랴라는 여자는 누굴까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자, 아까도 했지만 아합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째로 아주 유명한 통치를 했던, 아주 훌륭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인간적으로 훌륭한 통치를 이뤘고, 두 번째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해요. 왜일까요? 자기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왕궁에 들어오고 심지어 성전까지 우상에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기죠. 야,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자, 열왕기 상 마지막에 아람과 전쟁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유아 정책을 통해 연합군을 편성했어요. 편성했죠. 자,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왕이라 하지만은 통치 말기에 분별력이 살아서 참으로 아합과 유아 정책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보이죠. 자,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기 아들의 아내 곧 이 며느리를 아달랴 아합의 딸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남여자로 시집왔어요. 여호사밧이 죽자 이제는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에 올랐습니다. 지금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다 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여시고 여호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왕모가 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쳤어요. 아하시아가 죽자 그것을 본 아달랴가 야, 내가 시집와가지고 시아버지 이 장례치고 남편 장례치고 아들 장례치고 내 맨 장례만 치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에 오른 겁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여왕으로는 처음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왕에 오른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어떤 일인가? 왕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왕자들 다 죽여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건이요? 지금 왕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면 아달랴라는 뱀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죠. 이건 어디서부터 연루된 사건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연루된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두 진이 나누고 두 진사는 원수가 되고 전쟁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이 사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어요. 왕의 후손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자기 조카 1살 된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게 됩니다. 기르게 되죠?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른다는 것은 누가 친히 그를 길렀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기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기르신 겁니다. 그리고 7년째 이 대지상 여야다의 주동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6년 동안 성전에 길렀던 이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까? 자,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있었던 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어디요? 박수를 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까요?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요, 왕으로 등극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 나무들을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박수하며 만세를 부르죠. 6년 동안 성전에 길렀던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냐고 지키고 때가 되면 그를 세상에 드러날 때 백성들이 박수하며 만세를 불렀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친히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다가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찬송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아스가 왕에 올라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보면 요아스가 이제 성전 타락한 성전도 잘 수리하고 성전 예부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요아스가 왕정 초기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야다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요아스도 나이가 들고 여야다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죠. 늙어주세요. 여야다가 죽자 이제는 방백들이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왕이시여, 우리도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저 이방 나라처럼 우상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요아스가 이 건의를 받고 아 그렇다. 우리도 방백을 여기 우상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상 섬기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여야다의 아들 스갈의 대제사장도 돌로 쳐지고 해요. 돌로 쳐지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하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와서 신하들에 의해서 참살당하고 그 시체는요 10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어딘가 묻히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왕이 10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6년 동안 성전에 길러서 왕위에 앉혔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섬기며 여기 통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시편 113편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3편 7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졌는가? 진토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죠?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씁니다. 이게 두 가지 있죠? 진토,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여기서 진토라는 말은요. 고상하게 써있지만 실제로 이게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더미. 그러면 이 쓰레기더미는 어떤 쓰레기더미요? 이 쓰레기더미는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가만히 두면 완전히 타서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누가? 내가. 여러분 쓰레기 자랑할 거 있어요? 쓰레기 자랑할 거 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니라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건져내주셨어요. 이게 나란 존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거름더미라고 그랬죠? 거름더미. 이 고상한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거름더미는 원래 의미는 똥더미입니다. 똥더미. 여러분 똥더미는 어떤 것이요? 건들면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나라는 존재가 해요. 나라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이 똥더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만 떨어지면 다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냄새 피우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누굴까?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건가? 주여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 주세요. 은혜의 손길만 떼면 나는 어떤 존재? 냄새 피우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라도 순간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 마음이 마음을 받아 부패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들이에요. 요아스도 성전에서 친히 6년 동안 하나님이 기르셨지만 그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2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7절 8절.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드의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드디어 이제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시드기야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이고 가죠. 아들들을 죽이고.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요. 부모 자신보다도 자식들이 먼저 죽는 것이요. 이게 인간이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이건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두 눈이 빠지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눈이 빠지고 사슬에 묶여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은 삼손이요. 삼손은 블레셋에서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여서 연자 몇 대를 돌리는 신세가 됐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당장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아니 성경에 언제 아담이 눈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담이 눈이 빠졌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빠졌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눈이 빠짐으로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눈이 빠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는데 눈이 빠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단풍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빠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이 언제 쇠사슬을 묶여 갔습니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여 종노란 신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예요. 노예를 하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되죠? 노예의 모습을 보세요. 발과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어떤 노예는 아주 고약한 노예는 모가지까지 다 쇠사슬이 묶여 있죠? 이게 사슬에 묶여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중단한 신세가 됐죠?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을까? 왜 삼손이 눈이 빠져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밧줄에 매서 연장 맷돌을 돌린 신세가 됐을까? 왜 아담이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는 신세가 됐을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유다 왕국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차례권의 불가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을 봅니다. 역대기는 이제 상하 두로 나눴는데 실제로는 한 권이 이제 한 책이라고 씁니다. 근데 역대기 이제 나눠질 때 역대기 상은 긴 족보와 다윗의 통치가 역대기 상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왕위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지금 멸망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역대기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역대기는 역사서인데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역대기의 기록은요,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기록된 내용이죠? 야, 그런 내용 기사들이 역대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왜 앞에 나온 이 역사의 기록을 다시 반복해서 정리했을까요? 목적이 뭘까?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열왕기 하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조국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예루살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을 받고 조서를 받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들은 실제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올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예루살렘 현실을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왜일까요? 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5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된 상태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고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불에 타고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실망한 거예요.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지금 현실을 보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저자는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고 너희가 어떤 백성인가를 그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줘서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죠. 그래서
앞서 기록된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편집한 이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선지자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 또 죄를 범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다윗의 범죄도 그대로 기록했죠. 솔로몬의 범죄도 기록했죠. 열왕기 왕들의 범죄도 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는 그들에게 유라 소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통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편집 않았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들의 치력도 그들이 행한 악행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한 치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관점과 역대기를 기록한 편집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기록을 봅니다. 그럼 역대기상은요, 역대기상은 29장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치적인데 그 중에 이제 10장은 사울의 죽음에 나오죠. 왜 사울의 죽음을 내놨을까?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다윗 왕위의 정통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만 사울의 기록이 있고 11장부터 다윗이 등극해서 다스리는 이것이 핵심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뭘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보는 중심입니다. 중심이죠. 역대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라 했습니다. 자, 이 족보의 처음이 지금 아담과 셋과 에노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아담 하니까 야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은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담을 드러내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복음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이 온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온 복음의 이제 구원의 역사의 시작. 그래서 아담과 셋, 에노스. 자, 아벨이 처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다른 씨를 주시고 이제는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는 구원의 시작이 곧 아담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이 족보는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계보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계보는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연결됩니다. 여기 야곱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연결됐어요. 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계보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유다에게 연결됩니다. 왜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예언했는데 유다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바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족보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다윗에게 연결됩니다. 왜요? 유다에게 예언했던 왕이 일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다윗이 성취됐죠.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족보는 명시적으로 나왔지만 다윗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이 족보를 지금 길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족보를 찾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족보에 들어있어요? 이 족보에 들어있습니다. 이 족보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영적 족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안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맞죠? 여러분요, 10장부터 이제 사울이 죽고 11장에 다윗이 등극해서 21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할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죠. 그리고 29장 19절을 보면요. 2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도 친히 그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간절한 소망이 있고 성전 건축할 재료도 준비됐고 성전의 설계도도 다 준비됐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죠.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바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주변의 평온,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아들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의 건축을 허락했을까?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야,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다. 여러분요, 피 많이 흘고 전쟁 많이 했으면 성전 건축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해요. 전투하는 교회는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소위 말해서 전투를 하고 계신다면 그 전투를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지역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이미 봤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로부터 내가 집에서 쉬지 않고 성막과 천막에서 가했나니, 이 말씀입니다. 바로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다윗에게는 수시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이 곧 성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솔로몬한테는 이제는 전투가 끝나고 안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쉬는 거기 때문에 고정식 건물인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아들은 곧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는 거죠. 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 그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이게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다시 정의함으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대하의 전체는 그 중심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저 시드기야까지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의 행적의 중심은 뭘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라를 부강시키고 튼튼하게 했는데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왕들의 평가 기준은 성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있어요. 그럼 왕들의 평가 기준이 성전인데 당시의 왕이 퇴락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성전이 다시 퇴락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던 왕들은 다 악한 왕이라고 해요. 중심이 뭐예요? 성전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평가 기준이 성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면 그들의 평가 기준이 성전에 있다면 그들이 통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했느냐 이것이 중심인 겁니다. 중심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 평가 기준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인간 자기의 생각대로 했느냐 자기의 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큰 업적이라도 하나님은 그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세상으로 볼 때 큰 업적이 기준이 아니요. 그 일을 할 때 그 중심이 누구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하는 5 왕을 중심으로 이게 사이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는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요아스, 네 번째는 히스기야, 5번째는 요시야 왕인데 이 왕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왕들의 특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입니다. 산당을 회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적을 다시 교육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왕들,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했던 왕들이 그 왕들의 치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2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해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은 실제로 이제 건축을 시작하죠. 그럼 성전 터를 어디다가 정했는가? 여기에 3군데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3군데는 각각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군데예요. 첫째는 모리아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정해준 바로 그 산입니다. 자, 그것이 3일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려야 할 때 이 번제 드릴 장소를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에서는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지정해 주는데 그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하나님이 정했던 그 자리랍니다. 그 자리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도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지고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나 번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것이요? 그 자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제사가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것으로 시작해서 멸망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죠? 끝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대하 전체가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을 끝난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역사서를 정리할 때 그 중심이 성전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선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 관점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읽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 마지막에 36장 22절 23절 읽은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볼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나온 내용을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을 역대기하 마지막에 이게 붙여놨기 때문에 역대기의 기자를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